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가스펠 프로젝트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약 4권의 6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한 이방인의 마음을 만드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몸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이 고넬료는 이 유다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유대 사람이 아니라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 가이사랴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로마 군대의 일종의 간부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로마 군대는 유대인들이 백부장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분명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던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이었던 그 고넬료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또한 성령을 받고 나중에 보면 방언의 은사까지 받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부하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차별 없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이방인들에게는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건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성경을 찾아보면 오늘 읽으셨던 본문 가운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우리들도 역시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삶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랑이 넘쳐야 하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폐쇄적인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폐쇄적이다, 다른 종교들을 너무 배척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보수적인 입장을 주장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려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월감에 젖어있는 자기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지금 함께 읽으셨던 본문은 베드로가 본 환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는 환상을 본 것에 이어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어떤 내용이죠?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죠. 커다란 보자기와 같은 모양을 한 그 그릇 안에는 온갖 짐승들과 나는 것과 기는 것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제가 저것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음식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신들의 전통과 나름대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거스르는 것들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초기에 그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공동체로의 변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본 이 환상,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들을 깨끗하게 했는데 왜 내가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은 단순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존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함께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기로 마음 먹었기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할 자들이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환상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기존의 초기 교회 공동체들은 굉장히 율법적인, 그래서 그 율법에 맞춰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계적이고 그리고 어떤 당시의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와 율법에 묶인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묶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묶인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훨씬 더 자유로움을 허락해주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베드로의 때처럼 그 초기 교회처럼 율법에 묶여있는 공동체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교회 공동체가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고 굉장히 폐쇄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전통 위에 서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48절까지 여러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3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요청에 의해서 그의 집에 오게 된 베드로, 그 베드로가요, 고넬료와 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전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순간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도 놀라고,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도 놀라고,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비롯한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자리에서 침례를 베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요,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한 순종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야훼는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죠? 다윗을 찾고 그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에 있어서 아마 베드로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울과 다윗의 외모의 비교였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시대에는 그 의미가 더욱더 확장되어서 인종과 문화 이런 것들을 비롯한 모든 선입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고 그런 선입견으로 무엇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신앙,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 대한 배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죄는 우리가 미워할 수 있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암묵적 편견에 대해 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우리의 양심을 점검하고 또한 우리와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치우침 없이 대하거나 구별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치우침 없이 복음을 전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먼저 열린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가 차별과 치우침 없는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도록 먼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닿아 있음을 기억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러운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그 죄인이었던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 누군가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들이 있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